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머물러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인간의 손에
결실보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모든 삶의 경례 가운데 주의 말씀이 펼쳐지며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사회와 또 이 세계를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새롭게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귀한 시간,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되는 일 같으나 십자가는 그렇게 몸으로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으로도 져야 하고 마음으로도 져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들은 마지못해 지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그런 포용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쉬울 수 있으나 마음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돈이 가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쉽고 제일 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오늘 보면 3번 그렇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 이 기름을 짜는 어떤 그런 틀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정말 기름 짜듯이 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질까, 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적게 할까,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지시는 것으로 정해 놓으십니다. 또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 지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순종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죽음만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 일단은 시험이 뭘까 얘기하기 전에 시험과 기도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나에게 거래를 해오기 시작한다면 거의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음의 준비로만, 이런 유혹은 마음의 준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외형적인 것들을 준비한다 해도 더 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하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고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자, 시험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시험이란 무엇일까? 시험은 본문상에서 유혹이고, 그 유혹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원뿌리가 어디냐?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은 결국 뭐냐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싫은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지라 말씀하시며 따르라 말씀하시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깊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걸 평상시에 모릅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봐야 내가 얼마나 어떤 먹는 것을 정말 추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 상황에 가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상황으로 가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포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고, 물질을 봤을 때 생겨지는 마음은 물질이 나타날 때까지는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만, 정말 굶주림과 또는 극심한 시련과 또는 엄청난 유혹이나 어떤 재물의 유혹 같은 걸 찾아오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나오고 또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그렇게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어느 상황에 가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막상 그 제사장 뜰에 가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역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들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자기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맨 마지막은요, 십자가는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에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고 나를 부인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입술로는 뭐 하지만 살아있는 생각이 속 안에 있고 마음에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내 마음 가지고 결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 갖고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마음에서 난 본인의 결심일 뿐이고, 결국 본인이 본인을 추구하고 보호하고 본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때 그 결심은 뭐 어디 갔는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훈련과 뭐 이런 걸로 되겠지만,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야만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긴 힘들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이 사고로 팔이, 끔찍한 얘기긴 한데 팔이 바위에 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팔을 스스로 절단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팔을 끊고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서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팔 하나 절단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박혀 있는 가시 빼기도 힘들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거는 결단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또 그 주권이 바뀌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 가봐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몇 번 넘어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게 뭐예요? 반대적인 얘기죠. 육신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주도적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거 하고 싶지만 결국 결정은 육신이 주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이 약해서 졸다가 기도 못했다, 이 얘기지만 결국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이 결정이나 선택의 순서가 바뀝니다. 영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영우선적으로, 중심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가장 손쉬운 결정력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육체가 제일 쉽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좀 더 자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결정들이죠. 그런 육체 주도적 결정들이 마음의 결정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냥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맞이하는 상태는 준비하지 않고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시험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된 상태에서의 얘기입니다. 유비무환을 말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을까요? 그건 시험도 아니죠. 그냥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끼어 있어라. 준비하고 맞이하면 그건 구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맞지 못한 모든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기름 준비 안 하고 신랑 맞으면 나중에 닫힌 문을 보게 될 것이며, 일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면 책망을 듣는 게 뻔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맞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기도하고 하루를 맞는 이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모든 상황, 그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들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맞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맞게 되면 그가 그때 그 상황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임의적인 것이고 즉흥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다 임의적인 행동들이에요. 즉흥적인 행동들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즉흥적인 행동들이, 그 즉흥적인 행동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가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행해 나가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생각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잡혀진 기본 틀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고 일을 맡게 되고, 무엇을 행할지 그 분별이 되는 겁니다. 믿음 또는 믿음의 행동들은 다 이 지켜진 마음 속에서 행동하는 행동들인 겁니다. 이건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지켜주시는, 평강이 뭡니까? 수련 앙금 깔아놓는 게 평강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황으로 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평강은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이 붙잡아주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영향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풍이 있는 가운데도 변치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건 기도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 고요한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상세하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는데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면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데 마음 없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마음 그대로 다 품고자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마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도록 예수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건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보니까 이건 다른 쪽 얘기지만 철저히 인간이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지지 아니하셨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신적 권능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받으신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 철저하게 인간이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셨는가. 완전한 인간이었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히 기도하면서 또 해나가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되. 우리가 이거
보세요. 피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지나가는 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은 이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이렇게 패스해버리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이건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기를 그냥 나와 무관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살짝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근데 그래서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는요 충분히 마주대할 때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적당히 마주대하면 절대 의미를,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유익은 뭡니까? 의미, 이런 것들이잖아요. 해석된 주의 말씀 같은 것들, 상황 같은 것들, 이거는 마주할 만큼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만큼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결과도 마찬가지. 결과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에 손 뒤집듯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 또는 결과, 이런 것들은 좀 마주대할 만큼 마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로서는 영적으로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충분히 대할 만큼 대하고 겪을 만큼 겪고, 그런 거예요. 이 내게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냥 그대로 맞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를 맞는, 그대로 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기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거기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는 세계만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충분히 겪을 만큼 겪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왔던 내적 갈등들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또 말씀하죠. 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쓰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쓰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지금 기도로서 물리치고 싶은 마음들,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언제나 뜻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내적 고민을 보면 충분한 결과와 다짐이 있어도, 또 특별히 해야 할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내적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적 갈등, 이거는 머리로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 시험에 관한 부분을 좀 풀어서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십자가를 피하면 아무것도, 결정적인, 이거는 순간이죠. 여기서 고난을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는 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대신 끝까지 갈 수 있게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주대야 할 건 마주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맺으면서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뜻밖의 아주 시간을 짧게 얘기하시네요.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오늘의 한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의 한 시간으로 치면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중요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이거 좋지만 그거 맨날 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하루 1시간. 그러니까 뭐 1, 20분 이런 거 말고요. 그래도 기도다운 기도 시간. 뭘 하려면 적어도 1시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의미를 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면, 물론 그것도 마음을 다해 해야겠지만, 기도한다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한 기도의 삶, 신실한,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 이런 게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더 기도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우리 안에 여러 하나님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기 원합니다. 지켜진 마음, 지켜진 생각, 준비된 마음, 준비된 생각,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믿음의 길을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주 대해야 할 것을 마주 대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도 기도에 또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여 시험의 승리 가운데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대 신방 전화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하여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